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한세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고 한세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 한세교회에서 듣는 어떠한 고정적인 어떤 멘트 아니면 어떠한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깊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종교생활은 그럼 무엇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꼬박꼬박 금식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물질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떤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그 심령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겉모습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내적 생명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내적 생명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말하면 그가 누구시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닫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형상까지 성장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또 바라보아서 이 땅에서 큰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교회를 보고 그 몸에서 하나 되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한세교에 와서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느끼고 이 생명을 확신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확신하여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하는 기도생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듣는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듣는 설교와 모든 것, 봉사, 이 모든 것은 종교생활에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생명 없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확신이 없이, 그 인도가 없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의 최기초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는 먼저 세워놓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위로 쌓는 모든 것은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은 어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보다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즉 종교적 모습만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은 얼만큼 읽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종교적 모습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포커스 자체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에 맞춰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 종교인이 되어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해지는 어떠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점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종교인의 모습을 갖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것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몸만 조금 고생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난스러워 보이면서 금식도 자기 한다고 가끔가다 광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하면요,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진짜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건 사실 몸이 고달퍼서 그렇지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이 생명을 느껴서 이 생명의 느낌을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느끼며 기도하고 이 생명을 느끼면서 찬양하고 이 생명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생명의 인도에 따라 봉사하고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그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요즘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종교의 물이 벌써 들어버린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단계로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고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몸으로 이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몸이 고달퍼서 그렇지.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힘들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보잖아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시기 질투하지 않는 모습,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있는데 그 모습이 되어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정말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읽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남을 볼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면 보이는 사람은 다 왼수 같은 사람밖에 없고 저 사람이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시험 들 일만 많고 저 사람이 정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로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폐해져 갑니다. 피폐해져. 예수는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가는데, 그런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 영적인 생명은 오히려 말라져가고 피폐해져가고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혼, 나의 생각과 나의 육, 나의 이 몸까지 지배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원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확 차고 넘치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 생명이 차오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그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의 안에 있는 잠과의 사투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예배 매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져요. 말씀을 막 듣는데 내 속에서 막 아멘 아멘 저절로 나와요. 왜?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생명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내 속에서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저 말씀은 참 맞는 말씀 같다. 그래서 거룩하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어떤 바람, 노력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먹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고, 옛날에는 나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서 막 전도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넘쳐나는 이 생명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 생명이 넘쳐나니까 할렐루야, 나가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당신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겸손하자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교만, 이 육신에는 교만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사단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는요, 어떻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을 해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유 정말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게 들려가지고 네? 아니에요.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그런 걸 했나요?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도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마지막 부분으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안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아유, 뭐 이렇게 낯간지럽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사랑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있나, 성경에 무슨 이렇게 사랑 얘기가 많나. 그냥 좀 멋있는 거, 성령 충만 막 이러면 좋은 것 같은데,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게, 내적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럼 왜 이 사랑이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먼저 받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멋진 사랑인가.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묵상이 있는데, 그 묵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애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라, 이거는 별로 느낌이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냥 멋있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연애적 감정을 다시 살려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로 사무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드라마들을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는 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우리 막 그거 보면서 막 주부들도 아우 멋있다, 아유 저런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명대사들이 있어요. 막 너는 내 거야 뭐 막 이러는, 막 그러면 막 어머 박력 있어, 어머 멋있어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딱딱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딱 들으면 넌 내가 찍었어,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박력이 있어요. 상남자세요. 하나님 아주 멋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놓고 사랑을 팍팍 고백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까지 보내주셔요. 그런데 왜 눈 딱 감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도 고개 싹 돌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요.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요.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난 너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인 성령을 주고 가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더 큰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편이 뭐 해줬어요, 요번에 뭐 사위가 뭐 해줬어요, 누가 뭐 해줬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통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보다도요, 하나님 나중에는 거룩한 사랑으로 또 바뀌겠지만 보면 먼저 연애적인 사랑도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연애적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가 탁 씌어버려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뭘 해도 이뻐요. 이빨에 고춧가루가 이만한 게 딱 꼈는데도 아유 그래도 이뻐요. 코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콩깍지가 딱 씌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됩니다.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라는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이 헌신이 바로 봉사잖아요. 하는 헌신이 봉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요, 그것이요 우리한테 고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돼요. 기쁨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멀리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집 앞까지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돼서 집으로 걸어가는데도 내 마음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최고의 즐거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도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에게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이 막 차고 넘치게 되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체를 향한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면 사람들이 꼭 이런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저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은혜가 넘쳐요. 저 사람만 안 오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한 몸인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한 지체임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무리 미워도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많아요. 애가 넷이니까 애가 많은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막내가 돌이 조금 지났죠. 돌 지나서 이제 한 3달 됐나? 3달 정도 됐는데, 3달 안 됐구나. 돌 지나고 2개월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첫째서부터 이 막내까지, 첫째가 지금 9살인가? 그런데 하여튼 얘부터 얘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싸워요. 다 싸워요. 화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싹 다 싸워요. 그리고 이 막내도 지지 않고 싸워요. 아니, 무슨 1살밖에 안 먹는 2살인 애가 뭐 그렇게 싸워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꼬맹이가 뭘 한다고 한 대를 맞으면 지도 꼭 한 대를 때려야 돼요. 같이 때리고, 또 형아한테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형아 한 대 때리고 딴 데 보고 있을 때 뒤에 가서 머리를 잡아 당겨요. 뭐라도 꼭 해요.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면, 야, 초등학생이 깐난쟁이랑 뭐 싸우고 있냐, 초등학생이 4살짜리랑 뭐 싸우고 있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첫째랑 둘째도 많이 싸우고, 첫째랑 셋째도 싸우고, 넷째도 싸우고, 둘째랑 셋째 다 싸워요. 싹 다 싸워요. 그런데 이 싸우는 이 모습 안에서, 저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들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아이들은 꼭 중재를 원해요. 중재.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요. 어떻게? 와요 저한테. 그래서 아빠, 제가 나보고 야래요. 언니인데, 누나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걔는요, 억울한 게 또 있어요. 또 와서 아빠, 누나가 나 때렸어요. 누나가 나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을 보니까 자, 내가 볼 때는 7대3이다. 그래서 자, 7대3으로 손해배상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부터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잘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아빠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니들 다 똑같아 그러죠. 니들 다 똑같아. 야, 누나야, 동생이야, 너네 다 엄마 아빠한테 나왔어. 한 생명이야. 사랑해. 사이좋게 지내. 서로 사랑해. 잘하고 잘못하고 별로 상관없어. 누가 어떻게 뭘 잘했든 자식들한테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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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난 잘못 안 했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유, 주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한테 잘해야지 저도 잘하지. 저 사람이 저한테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주님. 성숙한 사람인가요? 아니, 꼬맹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잘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안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무슨,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또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몸,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우리가 신랑 다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이 내가 지금 되어 있나? 그것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을 깊이 느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가지고 나온 또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안에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결국에는 해답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